우리는 지금 로마서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래전에 로마서를 저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다시 이 로마서를 대할 때 정말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여러분 은혜가 이 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능력도 맛이죠.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맛보아 알라.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간증이라고 할 때,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걸 간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간증이 있으시죠? 근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저처럼 목사도 되고 또 장로님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우리는 복음의 스토리, 복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데, 이러한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고, 또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는가. 이런 스토리가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되게 된 동기가 있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교적 동기입니다. 이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제가 사도행전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정말 어떤 영적 욕심이 대단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할 수 있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그게 이제 마지막 목표 타켓가 바로 스페인 서바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꼭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죠.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언제쯤 생겼을 것 같습니까?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니지요.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지금 이미 세워진 로마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1장에 보면 그 로마 교인들의 소문이 온 세상에 두루 전파가 됐어요. 아니, 거기는 사도들이 가본 적도 없는데, 누가 교회를 세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근거를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 또는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있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오순절에 성령의 폭탄이 터지게 되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런 여태까지 구약 성경만을 알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 그것이 구약 성경 전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여러 지방, 여러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는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훌륭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는데, 저 정도의 믿음이면 내가 소망이 있다. 그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죠. 그 목적이 뭐냐 했더니,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너희들을 더 견고하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우고 또 위로하고 안위하고 굳세게 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그토록 가기를 열망하는 저 스페인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지원해다오. 거기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필요한 경비도 이렇게 대주고 하게 되면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민족적 동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은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나중에 제가 먼저 된다고 교회들이 부흥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에 열광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데, 정작 자기 민족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그들은 믿음이 안 들어가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고 믿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 복음을 딴 것과 같이 혼합을 시키려고 해. 그게 뭐죠? 율법과 같이.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지, 예수 믿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해야지. 자신들이 이미 성전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그리고 오히려 또 핍박까지 하네요, 저 이방 교회들. 오늘날 여러분,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들, 그 역사가 있고 또 교리가 완벽하고 정말 최고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정말 처음 은혜 받고 막 감사하고 불 받고 막 성령 받아 막 방언 말하고 뭐 예언도 하고 손을 내밀어 병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막 그런 말이죠. 저거 잘못됐네, 저거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현상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너무 답답한 거지. 아니 저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울은 사랑했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그래서 고민이 깊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룹이 있는 거죠. 한 그룹은 이방인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한 그룹은 유대인 그룹입니다. 로마에 무슨 일이 터졌냐 하면 AD 49년 정도에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시절에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먼 외국 나라에 가 살다가 뭐 하나 건지지도 못하고 그냥 추방하니까 그냥 쫓겨난 거죠. 예를 들면 저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나갔다가 추방령 내리면 뭐 건져갖고 올 것도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때 쫓겨나온 사람들 가운데 브릭슬길라와 이제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5년쯤 지난 AD 54년경에 네로가 그 법을 철폐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로마로. 들어가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다 점령을 해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기득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이제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기록을 하면서 첫 번째는 자기가 이제 그곳에 들렸다가 스페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피력한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길 원했어요. 그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서 그 믿음의 소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기록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 변질된 복음. 여러분, 변질이라는 단어와 변화라는 단어는 다르죠.
변질은 좋은 쪽으로 가는 건가요? 나쁜 쪽으로 가는 건가요? 나쁜 쪽. 변화는 좋은 쪽.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좋은 쪽으로 잘 갑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쪽으로 변화가 잘 되든가요? 변질이 잘 되든가요? 성경의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거의 다의 교회들이 변질로 갔어요. 에베소 교회, 그렇게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믿음의 변질이 갈라디아 교회 위기였죠. 고린도 교회,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분쟁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 교회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또 변질되지 않고 그들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쭉 복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11장까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복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복음의 뿌리가 이제 12장, 나무가 이제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줄기가 뭡니까? 했더니 바로 그 줄기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무엇으로 섬기나? 그 뿌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라면 그 줄기는 우리 인간의 몸이다 이 말이죠. 몸. 왜냐하면 뿌리는 안 보이지만 줄기는, 나무 가지는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을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체가 됨으로 표현하시죠. 육체로 이 땅에 오시니까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우리 믿음이 표현됩니까? 우리 몸을 통하여.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몸의 변화입니다. 몸의 변화. 우리는 이제 영적인 변화를 늘 추구하고 있죠.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내면의 변화가 뿌리라면 이 몸은 이제 줄기와 같습니다. 그래갖고 내 몸에 나타나는 그 모든 믿음의 표현, 믿음의 노출이죠. 노출. 어떻게 노출됩니까? 바울은 그 노출이 항상 기뻐함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항상 기뻐함으로. 그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극한 상황에 기뻐한다. 두 번째는 뭐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시작.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늘 기도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그 교제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왜 아담이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번만 여쭤보면, 선악과 이거 먹어도 돼요?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지? 여러분 금방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게 죄. 기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또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따먹자, 별 생각 없이.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게 우리 몸에, 내 몸이 복음화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온 표시입니다. 표시. 그래서 바울은 몸의 변화를 강조해요. 예수님이 몸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 그 몸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올라가신 그 몸으로 오세요. 몸이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재림하시길 원하시나요?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해서. 이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예수님은 같은 분인데 형체만 다르죠. 성령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몸이니까, 육체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와 계시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함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우리 공동체 속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왜 또 오시길 바래? 이미 와 계신데 왜 그렇게 재림을 사모하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몸으로 오시니까. 그러니까 직접 뵙는 거야, 직접. 여러분, 영상통화를 하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듣는 예수님과 내가 직접 눈으로 볶는 욥의 고백처럼 듣기만 할 수 없다 이제 내가 주를 배옵나이다 보는 건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때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몸의 변화, 마지막 우리 흉고가 뭐예요? 이 몸이 변화받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죠. 신령한 몸도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이 몸이 중요하다. 우리 앞에 보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함께 이 몸이 튼튼하고 몸이 항상 이 복음화라는 건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을 통하여, 여러분 눈빛을 통하여, 여러분 언어, 말투를 통하여 온유한 심령, 거룩한 삶, 남에게 덕을, 또 남을 살리고. 여러분 이게 복음화가 된 거지.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퉁명스럽고 거칠고 예절이 없고 또 아주 사납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건 아주 대표적인 교회는 다녀도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임이 없고 그 복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 그걸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거룩한 삶,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왜? 몸이니까. 티도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구해라.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는 12장부터 15장에 우리 몸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고, 이제 마지막 16장에 가면 뿌리가 있어요. 줄기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죠? 열매가 있죠. 열매. 그 복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16장 마지막은 사람들이 이름이 35명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2명은 이름이 없고 37명. 그게 복음의 열매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과연 복음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그렇게 이제 이 바울이 가르쳐 주면서, 그때 당시에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때 로마 시대를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 그 말은 뭐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그 전 지역 로마의 통치권 안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팍스 로마라고. 그때 복음은 뭐냐면 황제가 복음입니다. 그 황제의 힘, 또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도로를 다 깔고, 그리고 이 로마에서는 당시에 그 변방 백성들, 모든 다른 민족들, 그 족속들이 누구든지 로마에 와서 자기 실력이 있으면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족속들이 원망과 불평이 없어. 우리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 로마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평화를 준 황제는 우리의 복음이다 이 말이죠. 이게 로마가 말하는 복음이야. 그런 시대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황제의 복음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에서 처참한 권력 투쟁으로 얻게 된 거지. 근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낮고 천한 땅에 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성령을 모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근데 이 연약한 복음이,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여러분 로마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동기이고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이 로마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핵심 구절을 1장 17절로 말씀드렸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핵심 구절이 1장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왜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당연히 복음이 필요해.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알면, 이런 우리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MRI, 스캔을 쫙 떠보면 말이죠,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병이 생겼는지 금방 알죠. 엑스레이 한 번만 찍어봐도 폐의 상태가 어떤지 금방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상태를 로마서 1장 18절 이후부터 쫙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가 19가지의 문제가 생겼어. 19가지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19가지 죄목들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1호 죄가 뭐냐 했더니 불의야. 불의. 이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럼 불의가 뭡니까? 의가 아닌 거죠. 의는 올바름이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것. 그 올바르지 않은 것이 영적 단절이다. 영적 소경이 됐다. 그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자연계시잖아요. 만물을 통하여,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하여, 또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을 통하여, 날씨, 기후, 또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우상숭배. 그래서 사람이 우상숭배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우상숭배.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짐승,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어떤 짐승이나 물건을 우상화시키고,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도덕이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되고, 그 불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19가지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그 죄들.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쭉 읽었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몇 가지가 걸립니까? 아마 안 걸리는 항목이 없죠. 1장은 저 이방인들의 죄라고 했지만 그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여전히 우리들이 짓고 있어요. 수군대고 비난하고 배약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냥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면서, 여러분, 그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그 일을 행하고 남도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불의한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그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불의한 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 죄인 된 게 아니고, 누가? 내가. 다시 한번, 죄를 지어 죄인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그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1장에서, 근데 그것이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가 했더니 우리도 그 죄를 여전히 싣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장에 넘어오니까 유대인에 대한 죄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은 교회 다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 죄와 함께 무슨 죄를 지니까 판단을 또 잘해. 판단. 그 자기가 심판자야. 그게 또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공의롭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2장 6절 말씀부터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언더라인 해보실까요? 무엇으로 보응하십니까? 행한 대로. 다 같이 행한 대로. 그게 심판의 항목이에요. 네가 행한 대로.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 또 행하여 나오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빼고, 하나님이 그 모임에 안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안 계셔. 그건 당이지, 당. 자기들끼리 하나님 없이.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 당을 짓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불의를 따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시냐. 9절입니다. 또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 행하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게 악을 행해요. 이 악이 심판의 조건입니다.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악을 행동해요. 그 다음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이게 선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9절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행위 심판.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출애굽기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거기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이 딱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뭔가요? 행위죠. 행위.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마음에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탐심. 탐심은 뭐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죄가 밖으로 표출된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뭐예요? 살인이다, 살인. 또 남의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은 이미 도둑질이다 이거야.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 이미 그 마음이 간음이다, 간음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죄는 사람이 평가하는 죄와는 달라요. 사람의 죄의 정의는 뭘까요? 나타난 현상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타난 잘못된 행위,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제일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잖아요. 내어버려 두신다. 뭘 내어버려 두실까요? 마음을 내어버려 두신다 그야. 상실한 마음. 상실하다는 마음은 떨어져 갖고 갈갈이 부셔졌다. 상실된 마음이라는 건 파괴됐다 이거야. 그 마음이 파괴가 되고 이 마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짓뭉개져 버리고
그걸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세요. 이거 마음을 지켜야 몸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병들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된 같이 마음을 고쳐야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내어버려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막 회개가 돼. 회개가 되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강팍해졌다. 딱딱해졌다. 여러분 성경에 4밭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4가지 밭. 그 중에 제일 위험한 밭, 나쁜 밭이 뭘까요? 가시떨기 밭이 나쁘긴 해도 거기 일단 떨어지면 뿌리를 내려. 깊진 않아도. 또 가시떨기 밭. 돌짝밭도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리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요. 목토야 말할 것 없이 3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죠. 근데 이제 딱 하나 길가밭 있잖아요. 길가밭. 길가밭은 딱딱한 길가라서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내릴 수가 없고 그냥 덩그러니 씨앗이 떨어져 있으니 누가 와서 쪼아먹는다? 새가 와서. 누가 와서? 마귀가 쳐. 그 밭 중에 제일 무서운 밭이 길가밭이야. 딱딱해. 그 성경 그걸 강팍하다 그래요. 무서운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야 그냥. 회개를 시키시면 무슨 이 밭이 막 요동을 하고 막 그냥 가슴도 치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난 이렇게 자다가 꿈에 어떤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가 벌써 좀 불길하다. 이거 막아야 되겠네. 그럼 바로 골방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 내 영혼이 지금 좀 나태해졌네. 그럼 또 가서 무릎 꿇고 그냥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냥 막.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밭을 자꾸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 복음의 역사,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성경은 네 행위를 올바로 해야 되는데 그 행위는 바로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 헬라인이나 유대나 차별이 없습니다. 뭐에? 심판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똑같습니다. 은총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로마서에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사랑과 그 복음의 경륜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왜 로마서를 지금 우리에게 펼치게 하셨을까요? 영적 위기가 돌아올 때 교회가 딱딱해지고 성도들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 다음부터 저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바리새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안식일을 지키고요, 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데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비교하고요, 판단하고요. 그 결국 그 바리새인처럼 돼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현실들을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영적 부흥으로, 또 우리 몸의 강건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새로운 부활의 역사,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응답과 회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